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마음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당신의 자녀에게 생명이 되고 씨앗이 되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그 삶이 복음을 깨닫는 곳으로 향하게 인도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말씀 속에 담긴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이적을 경험하였고 상한 심령을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온 유대에 널리 퍼져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유대교의 잘못된 관습을 책망하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예수의 존재가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예수의 행동은 그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를 올무에 빠뜨려 제거하기 위하여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와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율법적 전통으로 책 잡아서 모함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불결하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3절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당시 유대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훈을 의미하는데, 율법에 없는 것을 장로들이 교훈으로 가르쳐서 유전으로 내려오게 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 유전 중 하나가 먹는 일에 관한 3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의식을 따르는 것인데, 이런 의식은 율법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몸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정결 의식인데, 이들은 사람의 정결을 회개에 두지 않고 이러한 형식적인 의식을 실천하는 생활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정결을 이 같은 의식에 두어서 그들의 신앙이 외식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3번째는 잔이나 주발이나 놋그릇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율법에 없는 것을 장로들이 교훈으로 가르쳐서 유전으로 내려오게 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관례가 종교적 정결 의식으로 정해져 하나의 유전이 되었는데, 이 유전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의 정결 규례로 율법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은 구약의 모세 율법 가운데 있었지만은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유대교의 정결 의식은 이와 같은 모세 율법의 세세한 항목까지 추가하여 인위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결 의식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고 나와 예수님을 향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손과 그릇을 씻는 정결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는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규칙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덕적 행동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삶의 겉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속과 겉이 다른 가식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결국 속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외식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장로들의 유전을 생활화시키는 일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매몰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눈이 가려지면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단지 하나의 도덕적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도덕이나 쓸데없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할 영생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서 말씀 속에 담긴 신비한 은혜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신문하듯이 정죄하자 예수님은 6절과 7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책망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칠 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들의 입술에만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것도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만든 규례와 전통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전한 규례는 오히려 사람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 4장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충고하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꾸어 왜곡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무가치하게 혹은 쓸데없이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생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한 것처럼 자랑했지만은 이런 경배는 결국 하나님께 부가치한 경배, 즉 헛된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위적으로 바꾸면은 그 계명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코너로 몰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어기며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10절부터 13절에서 구약을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책망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맹세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은 그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이 되므로 그 어느 누구도 그 물건을 손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은 단지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은 그것이 부모를 복양하기 위한 물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므로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분명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으로 출발한 것이 점차 사람들에게 악용되면서 회피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 봉양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봉양으로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여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유용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은 고르반 규정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내적인 신앙보다는 외적인 종교 형식을 더 준수케 하는 멍에를 씌우는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 준수라는 본래의 목적은 상실하고 오히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법으로 스스로를 얽어매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외식으로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더럽히는 근본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손을 깨끗하게 하거나 몸을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환경이나 외부의 유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제도나 사회 환경을 바꾼다고 인간의 사악함이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있어서 외부의 환경의 유혹 또는 부패된 사회 제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근원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즉 물질적, 환경적 부정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과 영적 부정을 날카롭게 대조함으로써 사람을 진정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영적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만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21절과 22절에서는 이 같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같은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인간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적 품성보다는 주위의 평판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보다는
외부적 종교 행위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보다는 입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형식적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혁인 회개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정결은 어떤 의식적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정의를 동반한 참다운 회개와 삶을 통한 개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돌아갑시다. 입술이 아닌 내 영혼의 회개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입술의 신앙이 아닌 마음의 신앙으로 마음과 영혼을 살리고 영적 개혁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